7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성에서 일어난 일. 마침내 게르다는 눈의 여왕이 사는 성에 도착했다. 아, 눈의 여왕의 성이야. 눈의 여왕의 성에는 바람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앞발을 들고 재주를 부리는 북극곰도 없었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북극 여우들도 없었다. 어느 방이나 텅 빈 채 온통 얼음과 눈뿐이었다. 여왕의 시중을 듣는 시녀도 성을 지키는 수비대도 없었다. 눈의 여왕의 방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컸다. 너무나 추워 입김조차 얼어버릴 정도였다. 방 한가운데는 얼어붙은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호수는 수천 개의 얼음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얼음 조각들은 솜씨 좋은 조각가가 조각을 한 듯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눈의 여왕은 이 호수를 이성의 거울이라고 불렀다. 카인은 이 호수의 얼음 조각들을 가져다 낱말 맞추기를 했다. 카인은 호수의 얼음 조각으로 여러 낱말을 만들었는데 꼭 한 낱말만은 만들 수 없었다. 바로 영원이라는 낱말이었다. 언젠가 눈의 여왕이 말했다. 그 낱말을 만든다면 넌 자유의 몸이 될 거야. 하지만 카인은 결코 그 낱말을 만들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서 검은 솥을 들여다볼 시간이야. 갔다 올 테니 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눈의 여왕이 말한 검은 솥이란 이탈리아의 에트나산과 베수비오산 같은 화산이었다. 눈의 여왕은 카이를 남겨두고 날아가 버렸다. 카이는 얼음 조각으로 영원이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열중했다. 그때 게르다가 바람이 뚫어놓은 문을 통해 눈의 여왕의 방으로 들어왔다. 세찬 바람이 초대하지 않는 손님을 사납게 밀어냈지만 게르다의 기도에 곧 순한 양처럼 잠잠해졌다. 게르다는 넓고 텅 빈 방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카이를 보았다. 카이! 카이! 내가 왔어! 게르다는 카이의 두 손을 잡았다. 그러나 카이는 게르다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다. 지난 기억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게르다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그래 카이? 나야, 게르다. 자기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는 카이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게르다는 카이를 꼭 끌어안았다. 카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게르다는 그런 카이가 너무나 가여워 눈물을 펑펑 쏟았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 줄 알아? 게르다는 카이가 자기를 몰라볼 줄은, 또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졌다. 눈물은 카이의 심장으로 스며들어 얼음을 녹였고 그 얼음물이 악마의 거울 조각을 흘려보냈다. 카이가 게르다를 올려다보았다. 게르다는 카이와 함께 부르던 찬송가를 불렀다. 들장미 만발한 골짜기에 아기 예수 오시네. 게르다의 노랫소리에 카이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눈에 박혔던 악마의 거울 조각도 함께 흘러나왔다. 게르다, 여기가 어디지? 카이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게르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긴 너무 추워. 게르다는 오들오들 떠는 카이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을 흘리던 게르다는 카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환하게 웃으며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얼음 조각들이 춤을 추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러더니 영원이라는 낱말이 맞추어졌다. 이제 눈의 여왕이 나타난다 해도 카이를 어쩔 수 없었다. 게르다는 파랗게 질려있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의 뺨이 예전처럼 발그스레해졌다. 게르다가 한 번 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카이의 눈이 예전처럼 빛났다. 손과 발에 입을 맞추자 온몸에 온기가 돌면서 새까맣게 얼었던 피부가 분홍빛으로 되돌아왔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잡고 눈의 여왕의 성 밖으로 나왔다. 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람이 잦아들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었다. 게르다, 여기야! 저만치에서 술록이 외쳤다. 암컷 술록도 함께였다.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을 타고 핀란드 여자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몸을 녹인 카이와 게르다는 라플란드 할머니 집으로 갔다. 라플란드 할머니는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도 내주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두 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달렸다. 마침내 눈의 나라가 끝나는 곳에 다다랐을 때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잘가 카이 게르다. 그래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눈의 나라를 벗어나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들판과 나무들이 무성한 숲이 나타났다. 숲에서 게르다는 사냥총 2자루를 쥐고 말을 모는 소녀를 보았다. 말은 공주가 게르다에게 준 황금 마차를 몰던 말이었다. 소녀는 산적의 딸이었다. 산적의 딸은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 말했다. 친구를 찾았구나. 축하해 게르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의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며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 네 덕분이야.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공주님과 왕자님은 잘 지내시지? 공주님과 왕자님은 여행 중이셔. 까마귀는 잘 지내지? 까마귀는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랬구나. 안 됐다. 그런데 카이는 어떻게 찾은 거야? 산적의 딸은 게르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듣고 놀라워했다.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야. 산적의 딸은 카이와 게르다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너희들이 사는 도시를 지나게 되면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안녕. 산적의 딸은 말을 몰아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꼭 잡고 길을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발길을 내딛는 곳은 모두 연두빛 세상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입김이 닿으면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이 되었다. 얼마쯤 가자 낯익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카이와 게르다가 다락방 정원에서 늘 듣던 그 종소리였다.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올라 자신들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모든 것이 집을 떠날 때 그대로였다. 카이와 게르다는 얼른 창문을 열어 젖히고 홈통을 건너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예전처럼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활짝 핀 장미꽃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두 사람을 반겨주었다. 두 사람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걸 말이다. 눈의 여왕에 관한 기억은 모두 사라졌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이와 게르다는 오래전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들장미 만발한 골짜기에 아기 예수 오시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제 곧 눈부신 여름이 시작될 것이다.